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제1장 9절로 11절. 우리 귀한 말씀 같이 묻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은 너는 기가 막힌 은혜, 기하고도 기하고 참 기가 막힌 은혜라, 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세상의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세상의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참 귀한 은혜다, 기가 막힌 은혜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인간의 이해와 지식으로 이해가 되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은혜라. 세상에 생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땅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공감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은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말하고 논하지만은, 저 사실 이 말씀 그냥 많이 넘겼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이 확 꽂히더라고. 그냥 의뢰 읽어 넘어갔던 말씀인데 안 보였고, 또 그냥 스쳐갔던 그 말씀이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보이더라고.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많이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선택은 알고 예정은 아는데, 여기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가 영원 전부터 작동이 되었구나. 육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고, 이 세상 자체도 이 세상에 없었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 이미 있었구나. 그러니까 받은 것 아니요? 아멘. 세상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세상도 없었지만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지 속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라는 존재가, 강천이라는 존재가, 우리 미랄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주셨대. 은혜를 주시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안으로 우리 한 묵상해 보면서, 참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 나 같은 것이, 이 부족하고 미천한 것이 무엇이간데, 어떻게 주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영원 전부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은혜, 이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단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섭리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사람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사람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식의 이해 안에서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어찌 하나님 은혜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욥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9장, 욥기서 9장. 그래서 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글로는 단순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은 정말 너무나 크고, 할렐루야. 우리도 한 번쯤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세상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예지 이행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세상 태어나서 보내 불쌍해서 구원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말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도 불쌍하니까 초래해서 어떻게 구원해주겠네, 그런 수준이 아니. 그래도 감사한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아멘.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로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0절. 욥기 9장 10절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큰일, 누가?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이, 사람이 이해와 지식과 지각이 측량할 수 없는 큰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우리 볼 때는 측량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분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니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큰일을,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질색의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그 초월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지식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내 인간의 지각 속에 가두지 말고, 내 이해의 수준 속에 가두지 말고, 내 지식의 순 속에 가두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내 이해를 초월하시고 내 지혜와 지각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때문에 이 세계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주님께 나갑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는 분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미 한계를 넘어버려. 단지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금 자신을 낮추어서 말씀하실 뿐이지. 아멘. 우리 수준에 좀 맞추어서, 우리 눈높이 마치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수민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하수민에게 내가 가서 할아버지가 뭘 물어봐.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내가 다리를 낮추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서가지고 내가 뻣뻣하게 하면 참 못된 하벌이 되겠지. 그럼 내가 딱 요리 앉아가지고 왜? 뭐가 궁금한? 이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눈높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홍역사하실 때,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초월의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기도 하고 역사해 주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분은 거기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나가는 세계입니다. 이해함으로 나가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 나가는 세계가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는 세계. 창조부터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속이 믿음 아닙니까? 은혜가 믿음 아닙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생명 얻고, 믿음으로 죄산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주님 나라 들어가는 세계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18절로 22절.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다른 말로는 믿어지는 은혜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되지고 설명되어지는 것만 믿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아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니까.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이는 절대적인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은혜 중에 무슨 은혜가 제일 큰가?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정말 뭐니 해도 믿어지는 은혜 있어야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믿음의 은혜에서 주님 앞에 추구하게 되고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무엇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근거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부여잡고 나갈 근거 말입니다. 말씀 말입니다. 믿음의 지지개반 말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주었어, 약속 없이 무엇을 바라고 믿겠습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인간의 이로서는 자기는 100살이요, 사라는 90살이요. 그런데 이미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아.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맹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애썼습니까? 믿어졌습니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어는 믿어져 버려. 이게 믿어지니까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진 은혜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4장 19절 21절 시작.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어지는 은혜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해는 안 돼. 자기도 죽은 상태고, 남성이, 사라도 여성이 죽은 상태예요. 이미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셔. 그것이 내가 네게 다시 돌아오는 그는 표시가 된다고 말씀하셔.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몸과 사라의 태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해졌어. 이것이 뭐요?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믿음,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겠으니.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믿음이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말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나 이것이 믿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을 조롱합니다. 성도의 들림을 조롱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조롱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만은 이 믿음이 안 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가 성도의 들림을 못 믿는 들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고 사람의 이해와 지식이 안 맞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 이성을 뛰어넘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 미랄이 가졌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으려고 애쓰신 분, 안 믿으면 정말 나가 믿어봐야지, 휴거를 믿어봐야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으시면 있습니까? 아니, 이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실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건 사라의 이해죠. 내 몸의 상태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 주인 아브라함도 이미 노쇠했는데 무슨 아이가 생긴다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헛웃음을 웃는 거죠. 참 헛웃음 웃는 거죠. 그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입으로 크게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크게 못 웃지. 속으로 웃었어. 그럼 주님은 속도 아시지 않습니까? 속도. 그래서 주님 말씀, 아브라함아 왜 사라가 웃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자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뜻이면요 웃었다 이 말. 웃었다. 사라가 웃었어. 웃은 그것이 아들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었다, 웃음 그 말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웃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절대 진리고 우리 이성과 지각을 초월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믿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로 4절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 이 웃음은 진짜 웃음. 처음에 웃음은 비웃는 웃음, 조롱하는 웃음. 에이, 주님 농담 그만하시지. 그런데 진짜 주님이 그 말씀대로 왜 계속해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살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살에게 행하셨고, 왜 이렇게 나옵니까? 살은 웃어버렸잖아요. 자기 현실 때문에 못 믿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살을 돌봐주셨고 말씀대로 살에게 행하여 주셨다. 진짜 사라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거는 웃을 수밖에 없어. 기뻐서 웃고 좋아서 웃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웃고.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믿음의 상을 주십니다. 믿음의 상이 응답입니다. 믿음의 보상이 그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님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됐지만은 샘플로서 엘리사벳의 잉태를 알려줍니다. 너 친족 사촌언니 있지? 그 원문은 사촌은 언니로입니다.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었지만은 아들을 배었다. 누가 준지 아냐?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바로 말씀을 받죠. 주님의 계집종연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브라함같이 동정녀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들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날마다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신부로 변화시키시고 양육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디도스 2장 11절로 13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됩니다.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때를 따라 우리를 불러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들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날마다 은혜 양육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뭐가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제 그 은혜가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영원 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고 주님 안에서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인자로 나타나실 때에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나타난 것이 9절에 있는 영원한 때 전부터 그것도 예수는 우리 주신 그 은혜가 지금 나타났으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영원 전부터 주신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사망을 패하시고, 할렐루야, 사망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주님이 사망을 패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사망을 끝내시고 사망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자, 골로새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것이 사망을 패하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끝내셨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 2장 24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어. 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미 사망을 이겼었고 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장 52절 54절 고전 15장 52절 54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바로 부활로서 주님이 사망을 이겨버렸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고린도서 5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이 장막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을 것이 사망입니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영원의 생명에, 부활의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리 말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 싶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끝없는 날 속에 들어있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임을 알게 하고. 아멘. 자, 이 썩지 않을 것이 세 가지입니다. 썩지 않을 첫째가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 두 번째가 죽었던 자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정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구원받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과 썩지 아니할 이 몸이 썩지 않을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아가는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고, 또 죽었던 자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드러나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주님 이것이 교회 강단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래 하지 않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쓴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입니다. 14가지 서신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이 복음이라고 한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어떤 성공, 세상의 어떤 기복주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세술, 아무튼 수많은 것들, 참 미안한 얘기로 내가 기억하기는 거의 바울이 없습니다. 오로지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을 말하고 휴거를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이것만 증거하다가 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왜 주님이 이것을 복음으로서 생명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휴거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부활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바란다. 교회만이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것들은요, 많이 말을 합니다. 강연장에서 성공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세상 철새를 말하고, 교회 안에 수많은 곳이어서 세상 사람 많은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곳 교회밖에 없어야 됩니다. 또 없고요, 썩지 아니하여서 드러내는 것, 이 썩어들 몸에 썩지 않은 몸이고 주님 같은 몸 편하다 들림을 받는 것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은 죽음을 말합니다. 세상 성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은 썩지 아니하여서 드러내는 것이다. 복음은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아들이 8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입니다.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아들이 8명입니다. 첫째 누굽니까? 이스마엘. 둘째 누굽니까? 이삭. 셋째부터 8째가 누굽니까? 그두라의 자식 6명입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로 6절. 창세기 25장 1절로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입니까? 6명이죠.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 이것이 아브라함의 친아들입니다. 사생이 아니고 친아들 6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러두시 족속과 로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고로 가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동쪽에 사는 족속이 누구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퍼져서 사는 자손이
아브라함 아들들입니다. 그두라의 자식 6명입니다. 그 다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이었고요.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식 6살 다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는가?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땅의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 이삭에게는 뭘 주시는가? 언약을 주었습니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 아들이 8명인데 7명에게는 땅의 복을 다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12방백을 주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주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외 주변 아랍,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무슨 협정? 아브라함이 청하는 거야. 아브라함, 너 다 아브라함 씨 아니야? 이 말이요. 너 다 아브라함 씨 아니냐? 조상 그 서로 보면 전부 너 이스라엘 동편 전부 다 아브라함 씨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들의 조상 다 동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 너 이스마엘 후손 아니냐? 왜 싸우냐? 같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너 한 자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언약을 줍니다. 하나님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하늘을 줍니다. 나머지 이스마엘과 그들의 6아들은 땅을 줘버렸습니다. 땅의 복을 줍니다. 재물을 줍니다. 땅의 권세 줍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는 하늘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라고, 이삭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는 이삭 아닙니까? 세상은 이스마엘이고 그두라의 자식들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사탄의 자식입니까? 뭐 사탄이 나왔습니까? 지금 주님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탄의 진노의 자식 그래. 하지만 세상도 하나님의 전 족속이고 하나님의 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는 생명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는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스마엘이나 그들의 6아들이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까? 썩지 않은 그들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땅에 것을 많이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받았습니다. 썩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이 생명 없으면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 아멘. 교회만이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썩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 정말 교회 주의 백성들을 그두라 자식 만드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는데,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과 휴거와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가치 없게 처박아 놓고 그래도 세상에 수없이 썩어질 것들만 드러낸다 이 말이요. 썩어질 것만 외치고 말하고 공부시키고 썩어질 것만 추가하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요. 사실은 그게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한 것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 그리 말하면 저희 마침의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럼 이들이 불신자입니까? 사역자입니까? 미안합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백성을 구원해서 맡겨놨더니 십자가 원수로 행해버린대. 주님은 하늘 주려고 영원한 생명 주려고 썩지 않냐 그 드러내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는데 하는 것이 땅의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골로새 3장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무 선명하고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했던 복음관 말입니다. 복음관. 너무 선명하고 뚜렷하고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4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욥의 세 친구를 주님이 부릅니다. 너희 세 사람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서, 데마 사람 소발, 또한 누구지? 나아마 사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을 막 말했어. 하나님을 말했는데 주님 하신 말씀, 너 세 사람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 욥보다 정당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제 우리 목회자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욥기 한번 보면 욥기 42장 욥기 42장.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무엇을 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하래. 핵심이 내가 성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주어서 전해도 되는가? 이런 거 말이요. 자, 욥기 42장 7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 하나님 뭐 했다고요? 노한대. 왜? 하나님을 잘못 말했대. 하나님을 잘못 말했대. 그러니까 이는 말씀을 전한 자들의 정말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이 삼가 주의할 문제. 그러니까 바울이 그는 내가 수단상하지 하나님을 손잡게 하지 않고 순자는 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한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욥의 말과 정당하지 합당하지 못함이라.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의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세 친구도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때 세 친구는 왜 나를 바르게 말 안 하지? 왜 나를 올바르게 말 안 하지? 왜 나를 정당히 말 안 하지? 왜 나를 왜곡시켰지? 주님이 노한데 이 땅에서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무엇이나 말할 수 있지만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나 말할 수 있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한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혼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가 되게 하고 말씀이 되게 하고 복음이 되게 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올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진짜 주님 원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영원한 생명이고 썩지 아니할 것, 휴거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세상이 창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세상에 또 나왔을 때 주님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을 주셨고, 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그 들림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들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늘 복음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핵심 요소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강단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오심과 주님의 나라만이 드러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을 정당히 정죄했다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강단이 되고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주님 다시 하심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으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아름다운 신부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